사탄에겐 아니요 주라 예라 말하리. 아멘. 아멘. 이번 공과를 통해서 우리는 일어나서 행동을 취하는 것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칠판에 두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교회의 일, 믿음의 일, 주님의 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 일어나서 행동을 취하는 것, 실행하는 것을 다룰 것입니다. 참 인상적인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즉 믿은 지 1년 남짓 된 교회가 믿음의 일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가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였고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일에 항상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형제님도 활력그룹의 전진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두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나의 활력그룹, 나의 소그룹, 나의 지역, 나의 교회가 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원하며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기 원합니다. 일의 두 방면을 교통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을 볼 때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청년이 일하러 나가지 않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두 번째는 상가에 상점을 열었지만 손님이 찾지 않고 그것이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폐업 상태에 이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 활력그룹이 오라고만 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실직 청년과 같은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신방하고 방문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그룹은 달콤함이 넘치고 다양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판매되므로 사람을 매혹하고 온전케 하여 온전 성실을 이루는 이런 소그룹을 갖기 원합니다. 메마른 소그룹은 원치 않습니다. 최근 2주간 우리는 성장교회 안에서 또 정기권역교회 안에서 복음 절기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어떤 일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절기를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우리는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또 회복 대상자를 신방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일에 물꼬를 트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당교회가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일은 새로운 국면 안으로 전환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일을 할 때 어떤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시는 길의 구조인 복과 소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집회를 가정에서 열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소그룹에도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가진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제가 형제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형제님도 집을 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내와 교통한다고 하여서 결국은 카페 회의실에서 열었지만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여는 순서를 함께 짊어지고 집회를 가정 안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런 복과 소지의 구조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에 넣어진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이 고무나무를 보지만 이 아름드리 고무나무가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보지만 제가 딱 봤을 때 이것은 가지치기를 통한 구조 안으로 넣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나무든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지지대에 묶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기에 좋고 그럴 때 먹기에 좋은 과실을 맺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키만 크고 엉성한 잎사귀를 낼 것이며 과실도 사실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은 이러한 구조의 규제와 제한에 묶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의 작동 원리 메커니즘을 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형제님께서 믿음의 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언급하셨습니다. 바울 형제님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좀 더 적극적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전진된 교통을 합니다. 믿음의 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두 번째 말씀도 유사합니다. 주님의 일, 수고, 보상의 소망,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므로 우리의 일은 반드시 믿음인, 그 본질이 믿음이어야 하고 그 동력이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수고는 사랑의 수고여야 한 것이고, 이 수고에 더해 소망의 인내를 더할 때 우리는 결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그룹에서 또 우리 활력그룹에서 이러한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기 원합니다. 믿음은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 사랑은 제일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생활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0번에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자신의 느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하고 일하고 수고하기를 배워야 하며 믿음 안에서 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종국에 중요한 것은 일어나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가 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라고 하니 맏아들은 싫다고 하였지만 후에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둘째 아들은 좋다고 하였지만 후에 일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둘째 아들은 장황하게 뒷담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조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놀랍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고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조합은 참으로 행동을 취했느냐가 안 취했느냐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코디하고 많은 것을 교통할 수 있지만 종국의 행동을 취하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의 많은 경우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안에 환경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좌절이 일어나고 그 환경이 그를 돕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는 곳마다 이러한 환경이 그를 좌절시켰지만 속으로 이렇게 참 못하겠네. 환경을 봐. 여기서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놔야 될 것 같아. 좌절할 수 있었지만 그가 배운 한 가지는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단순히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여정의 길을 가였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훈련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님의 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을 돌아볼 때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훈련한 기회로 모든 상황을 삼기 원합니다. 형제님이 또 이러한 교통을 하셨는데 좀 놀랍더라고요. 세상에 놀라움은 없다. 놀라운 분과 함께 가고 놀라운 분을 얻는 것 뿐이다. 이러한 길을 갈 때 모든 것이 협조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적은 없습니다. 다만 놀라운 분과 함께 가고 놀라운 분을 얻을 뿐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하는 일꾼은 적습니다.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장래, 우리의 활력그룹, 소그룹, 지역, 교회는 빈약하고 빈곤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을 미루지 않는다. 즉시 행동한다. 일을 끝내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직접 뛰어든다.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이 낫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실행에 옮긴다. 실행에 느리면 혁신은 없다. 일단 시작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고친다. 이것을 볼 때
저는 무디 형제님의 실행이 연상되었습니다. 무디 형제님의 실행을 하나님이 존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믿음의 일을 실행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믿음의 일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지하주님, 이제는 우리는 일어나서 행동을 시해야 합니다. 이 제목처럼 한력그룹의 훈련과 실행인데, 그다음 우리는 앞에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서 행동을 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내용에 나오는데요. 176쪽에 보시면 우리가 행동을 시할 때 그것은 주로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을 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면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접촉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접촉해서 복음주를 전하시든 아니면 따뜻한 문을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든 아무튼 우리는 행동을 시해야만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 시하지 않냐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평안의 아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형제자매님들, 저는 말씀도 아는 것이 없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답이 나옵니다. 해답이 129쪽에 보시면 우리는 회개하고 자백하면 주님과 동반자들과의 친밀한 고통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안으로 들어갔다면 행동을 시할 자격과 준비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과 동반자들과 친밀한 고통을 하는 거죠. 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실행한다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인데요.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오늘날 우리의 한류그룹의 상태는 어떠한가, 여기에 보면 8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8가지 질문 중에서 6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회개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회개하는 기도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특별한 종류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손을 씻고 나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회개하는 것은 마치 손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누리고 접촉하고 주님과 유기적으로 하나에 연결되고 이 모든 것들 앞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자백하는 이런 생활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다 제거되는 거죠. 주님과 막힌 많은 것들이 제거될 때 자연스럽게 그분의 풍성한 몸이 우리 존재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자백하는 생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과 동반자들과 친밀한 고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머리이신 주님과 고통하고 몸의 동반자들과 고통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되고 성령으로 충이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해 보면 성령의 충일은 형제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때 그 위에 성령이 부어서 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지속적으로 고통하고 또 몸의 동반자들과 지속적으로 고통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과 충위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4가지 실행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가면 된다는 거죠. 가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만날 때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보내시거든요. 보내실 때 내가 여러분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뱀같이 영리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인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의 영께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말해야 되지, 무엇을 말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뭔가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각기에 보면 미리 궁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해야죠. 순서 정해놓고 뭐 궁리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영을 따라서 말하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든지 그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주님도 같이 움직이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단순히 하라는 겁니다. 하게 될 때 주님이 그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기면 우리가 이런 4가지 생활 안에 들어감으로써 다만 사람을 만나러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만나서 주님과 고통하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적이가 하고 안 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복음적이다 하면 정말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제자매하고 주님 누구를 만나야 될지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난주부터 계속 기도했었는데 지난주에 제 3회에 대학 동창 카톡방이 있어요. 대학 카톡방인데 지난주 갑자기 카톡방에 후배 중 한 명이 여자분인데 머리를 다 깎고 환자복 입고 그거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양쪽 유방암 수술을 받은 게요. 수술을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동창들이 생각나서 자기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올렸는데 이게 우리 자매가 아마 느낌을 받은 게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동창 한 명 같이 찾아갔는데 저도 이제 평균 안면이 있는 분이거든요. 안면이 있는데 경기도 강주에 병원에 찾아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만났어요. 식당에 만났는데 우리가 가기 전에 주님 이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이었거든요. 부정적인 분이고 불교 집안에 이제 태어나서 자란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매도 쉽지 않겠다,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끝부분에 이제 환자기 때문에 너무 오래 잡아둘 수가 없어가지고 끝부분에 복음을 전해야 되나 안 전해야 되나 계속 망설여 있는데 이 분위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위기가 아닌 게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인생의 비밀을 주라는 느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데 인생의 비밀을 주면서 시간 나실 때 시간 많은 날 있지 않습니까? 시간 나실 때 꼭 읽어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인생 비밀을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헤어지다는데 제 자매가 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밥만 먹고 헤어지면 어떻게 하냐, 카페 가자 해서 오케이 그래 카페 가자 하면서 병원에 카페 있다 하면서 병원에 갔더니 그때 마침 막 병원이 이제 퇴근하고 없어가지고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대화를 쭉 하다가 이제 끝부분에 인생의 비밀을 읽어보시라고 성경이 66권이 방대한 내용인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왜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지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생 비밀안에 4가지 열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열쇠부터 해서 이제 한 3분 정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그때 마침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 예수님이라고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 복음 전하면 주 예수님이라는데 주 예수님 하면 정말 부르시는 게 통쾌하게 부르시는 게요. 우리가 막 공급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시족주로 만나서 우리가 목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제가 가기 전에 정말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과 모든 간격을 다 초대했거든요. 초대해서 다만 가서 계속 주님과 고통하면서 주님이 그때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니까 주님은 말씀을 다 주시고 그 마음을 다 열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주님은 곳곳에서 평안의 아들들을 얼마나 구원시키고 나십니까?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길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만 하면 주님은 길을 얻으셔서 그분이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복음적을 통해서 다 찾아서 주님이 평안의 아들들을 구원시키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일은 믿음의 일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아주 기름 부음이 많고 느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너무 힘든 느낌이 있어요. 목이 마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느낌을 의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을 의지해서 말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교회생활 하면서 소그룹들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너무나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부부싸움 할 때도 있고 그래도 소그룹 가잖아요. 이게 정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좀 아프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다 이런 날은 1년 365일 중에 한 이틀이나 있을까? 다 기분이 안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어쩔 때는요, 오늘은 아닌갑다. 오늘은 주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실 것 같아. 그냥 지나갈까? 이렇게 하는데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께 돌이킵니다. 우리 김현성 형제님이 회개는 일생 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손을 씻는 것처럼. 정말 저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이게 사람이 못나다 보니까 이제도 회개할 일이 많아요. 아무튼 정말 우리가 믿음을 정말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님을 접촉해서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접촉하기 전에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 맹탕이에요. 대부분이. 접촉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뭐 손잡고 악수하고 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저 사람의 영을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한 전기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신성한 전기공사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생 주님께 붙잡히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양육을 해야 되겠죠. 만일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 사랑의 수고를 안 할 때가 많죠. 의무적으로 수고할 때가 너무나. 그런데 정말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뭐 사랑의 수고가 별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사랑이 흘러나가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좀 메말랐는데 사랑이 흘러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사랑을 더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돌봐도 뜻대로 안 되잖아요. 실망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게 돌봤는데 안 된다. 그때 이제 우리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나 자신만 봐도. 만일에 누군가가 나를 돌보지 않고 붙들어주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기 없습니다. 여기 없을 1번이 접니다.
참 제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멀리 도망갔는데 또 멀리 찾아오더라고요, 누가.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멀리 바다 건너서 찾아오셨어요. 또 멀리 또 도망갔는데 또 어느 형제님이 또 찾아왔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이번에 느낀 게 우리가 어느 정도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활력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은 이제는 일어나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일어나 행동하려고 할 때 사탄도 무지하게 바쁘게 일어나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많은 세월을 낭비한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 제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뭔가 만져졌어요. 그래서 일어나 행동을 취하려고 하나를 결정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당근마켓이에요. 당근마켓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반응이 있고 배움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중지를 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매번 왔다 갔다. 그 우리 어머니가 병원을 가도 안 낫는 거예요. 이 병원 이렇게 주사를 맞고. 그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20분 동안 주사를 맞으러 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 한 20분을 불렀어요. 그럴 때 저도 해방되고 우리 어머니도 그냥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사탄의 방해다. 자, 그래갖고 다시 이제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당근마켓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제 할 거야. 주님이 이제 밀어내셔고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대만에서 이제 지체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자매가 이제 접대를 했습니다. 너무나 축복을 받았어요. 와, 대만에서 우리 집까지 오셔가지고 격려를 와, 뭐 어떻게 사냐, 나이가 무엇이고 어디서 교회 생활, 뭐 이 정도 얘기했는데 정말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자매한테 뭐 한마디를 해버렸는데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도 나한테 한마디 하는데 저도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서 당근마켓을 열어놨거든요. 열어놨는데 두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주님, 제가 가야 됩니까? 나눠주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너는 가라. 네 느낌을 무시하고 가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나눠주고. 우리 자매와 관계가 며칠 동안 안 좋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하고 했는데 그게 정말 제가 최근에는 제 전화번호를 적고 대화를 합니다.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옛날에는 제가 멀리까지 갖다 줬는데 지금 오라 그래요. 오십시오. 온 사람만 주고 안 오면 말고. 옵니다. 왔다는 거는 갈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님, 제가 깨달은 게 사탄이 두 가지로 우리 안에 안 좋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좌절시키려고 침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거 사탄이 준 느낌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환경으로 방해를 한다. 이게 사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접촉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광주 형제님 중국에서 오셨는데 16년 전에요. 성남교회에서 가장 약한 지체, 가장 소극적인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우리 그 복음 테이블에서 같이 이제 복음지를 나눠줬어요. 그 자매님이 나눠진 복음지를 형제님 받고 테이블 오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선포, 이건 오늘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있지? 죄송합니다. 시간이 가고 있는데 못 찾겠네. 아무튼
우리가 행동을 취한다면, 자,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 행동을 취한다면 세상이 뒤집힐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남을 넣어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 행동을 취한다면 성남이 뒤집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을 넣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 행동을 취한다면 남한이 뒤집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승천 안에서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형제사랑의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대만의 403장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종이 되면 모든 것이 놀라우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세상과 이 시대에서 놀라운 것은 없다. 놀라운 게 있으세요? 아직 놀라운 게 있으시다면 진짜 놀라운 걸 못 보셔서 그래요. 유일하게 놀라운 것은 주님 자신이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분과 함께 가고 그분을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놀라운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느낌을 잊어버려야 하고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려하는 것도 잊어버려야 한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우리 김경남 형님이 아까 교통할 때 이 말씀을 언급했잖아요. 우리 형제님은 이 소그룹에 대한 계시를 좀 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소그룹은 이 집 저 집에서의 이러한 모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매님들, 형제님들 생각해 봅시다. 최초의 교회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형제자매들이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서서 최초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남자만 3,000명,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즉시 사도들은 주님에게서 배운 과거에 주님이 이 땅에 지상에서의 사역을 하실 때 배운 이 집의 중요성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며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큰 모임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성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기묘한 것은 이제 만여 명에서 수만 명이 됐습니다. 영향력을 그 사회에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계속 모인 거예요. 신약 사역의 위임을 받은 바울 형제님이 그 할례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한 분이, 심지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할례당이라고 했어요. 살이나 베어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이러한 형제님조차 예루살렘의 팽배한 유대교적인 구약의 실행의 분위기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 형제님은 몸의 하나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야고보 형제님이 여기에 믿는 이들이 수만 명이 있다. 당신이 밖에서 한 모든 말을 다 들었다. 그래서 형제들의 이제 한 해의 압력을 받은 거예요. 여기 나시린의 서원을 한 젊은이가 있다. 이들을 위하여 대신 예물을 대주면 아마 이러한 서약에 동참한, 서원에 동참한 사람이 된다면 당신에 대한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바울 형제님은 그 놀라운 신약의 계시를 받으신 분, 신약의 계시를 완성하는 위임을 받으신 분이 제물을 드려서 그 서원에 참여했어요. 일주일 동안 가는 거거든요. 그 서원이. 그 서원의 결례가 마지막인 것을 선포하는 그 하루 직전에 주님은 그분의 사도가, 그분의 종이 그러한 일에 연루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죠. 그 이후 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않고 회파됐어요. 이것으로서 유대교적이고 율법적인 이러한 영향은 신약사역에서 다시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근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형제자매님들, 신약 성경에서 예배당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주일 성수 예배가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 목사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그러한 꾸준한 집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일어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하고 이 집 저 집에서의 모임을 강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여기 신영자매님 오셨나요? 네, 신영자매님 오래전의 얘기죠. 떡을 떼고 헌금을 봉사해야 되는데 형제가 저 하나야. 자매가 우리는 떡을 떼지 않잖아요. 헌금 봉사도 할 사람이 없어. 그 이제 자매님하고 그때 어떤 자매님인지 하여튼 나 잊어버려서 하도 오래돼가 헌금 봉사하고 떡은 할 수 없으니까 다 같이 기도하고 떡을 그냥 돌렸어요. 그냥 알아서 떼어 먹으라고. 방황하는 한 형제가 경남 형제에서 인도됐어요. 저 가천대학교에서 만나서 저한테 센터링을 했네. 그 형제 집은 돌아가실 아버지 중병에 걸린 아버지가 계셨고 그 형제는 이쪽 방에 살았어요. 이 형제가 그러한 분위기를 익혔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냥 침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몇 명은 앉고 몇 명은 바닥에서 같이 앉고 한 6, 7명이 그냥 거기서 집회를 한 거예요. 충만했습니다. 이 형제님은 돌아가기 전에 그 아버지는 영광의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분은 종교적인 배경이 하나도 없는 분이야. 어떻게 고린도전서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기억이 나니까 고민도전서라고 하시더라고. 지금 이 형제가 어디에 그 형제님은 주님 품에 가셨고 이 형제는 늘 아버지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어요. 이 형제도 찾아야 됩니다. 몇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생양교곤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의 성직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함께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전에 유명한 하나의 말이 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당년에 거두려면 곡초를 심어라. 놀지 말고. 10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어라. 100년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어라. 그런데 이분이 더 나아가서 말을 했어요. 영원히 거두려면 복음을 심어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심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준비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없을까요? 영원한 분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그영, 교회, 믿는 이들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존재 안에 확대한 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이웃, 친척, 친구 우리 마음에 품은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 다 이러한 길을 간다면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기쁠 겁니다. 믿음의 일 사랑에 쓰고 소망에 인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들을 때 찬송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오시기 전에 부른 게 있거든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믿음은 신음에 비척거리며 믿음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자신의 느낌과 감정과 계산만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은 한마디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식어져 계산만 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재물을 쓸 때
교회 행동을 위해 재물을 쓰고 허비할 때 여러분 계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신혼도 지나가고 방언도 지나가고 지식도 끝날 때가 옵니다. 오직 사랑이신 이것 주님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소망에 있네. 소망은 꺼지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누가 이렇게 한국어로 이걸 번역했는지 중국어 원문을 보니까 중국어보다 더 번역이 좋더라고. 예? 정말 번역을 잘했어요.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은 신음에 비척거리며 사랑은 식어져 계산만 늘고 소망은 꺼지는 등불 같은데 그게 우리 상태거든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믿음과 소망의 사랑 자체이신 삼위 하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분을 따라 행동하고 함께 나간다면 정말 성남이 뒤집어질 겁니다. 저는 우리 형제의 선포를 존귀하게 아멘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안에 움직이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취합시다. 우리의 마지막 생애가 정말 빛나는 가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4대 지역이신가요? 네, 4대 지역 나오시겠습니다. 신원함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전서 1장 3절은 믿는 이들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의 일이 반드시 믿음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떤 일도 자신 안에서나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의 느낌에 따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우 좋고 높은 느낌이 있을 때에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빛비춤 받은 것은 최근 2주간 복음절기 기간인데 복음절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믿음으로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의 느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일하고 수고하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사탄은 약한 이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더 강한 이들에게 이 주님 안에서 수고하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 사탄이 우리를 좌절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느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자백하고 교통했으며 여전히 교통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나아갈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그분의 말씀을 쫓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어제 갑자기 조카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4일 날 이 청년 대학부들이 복음 집회가 있는데 전에는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믿음으로 행동을 취해라. 바로 전화하니까 14일 날 오겠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너무 내 자신의 느낌에 따라 있었구나 하는 게 돌이켜졌고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믿음으로서 행동을 취하기 원합니다. 사다실 장미숙 자매입니다. 아멘. 사다실 김경주 자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바지를 다리면서 이렇게 구김을 쫙쫙 다리미를 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구겨진 게 있으면 쫙쫙 펴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뭔가 구겨진 듯 해도 그냥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내용이에요. 저 이게 너무 승복하기 싫어서 사실 어제 저녁에 두통까지 왔어요. 근데 이 두통조차도 사실은 제 자아가 저에게 주는 느낌입니다. 주 예수여, 정말 제가 아주 좋아했던 친구한테 실망을 느껴가지고 전화를 안 했었거든요, 몇 개월 동안. 근데 월요일날 저 지체들하고 교통하면서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어제.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사실 별 느낌은 있지 않았어요. 내가 전화하기 너무 잘했다, 뭐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를 교통을 했냐면 우리랑 셋이 친했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지금 떠나 있는데 그 친구의 영적인 그 생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공감을 했거든요. 그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받았고,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정말 이 집회가 우리는 구겨진 상황이나 구겨진 관계, 그게 내 눈에 보이는데도 주님은 무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여, 저는 지체들 속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일 때 너무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감동이 됩니다. 지체들이 표현하시는 그 그리스도, 주 예수여, 거기에 감동합니다. 저도 그렇게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4-2 소그룹 원해준 자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안할 때 이런 복음 절기가 너무 무겁고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정말 이렇게 자매님들과 지체들과 함께 참여할 때 너무나 기쁘고 마음 안에 정말 이렇게 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 안에서 함께 전진하고 행할 때 또 이런 복음에 대한 이런 무거운 짐도 어느 정도 좀 해방이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과 화요일 2번 나갔었는데, 나갈 때마다 2번 다 어떤 아기 엄마를 만났었어요. 광장에서 그냥 아이 데리고 유모차 끌고 그냥 이렇게 공허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 만날 때 우리 이제 전화번호 주고받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또 나가는데, 정말 이렇게 나갈 때 사람들을 관심하고 그 사람을 향한 복음에 이런 부담이 흘러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 행동을 취하기 원합니다. 아멘. 일어나 행동을 취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 이게 마음에 부딪혔고요. 소망의 인내, 수고하기 싫어하는 마음, 움직이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부인하고 할 때 놀라운 기쁨과 그런 축복이 있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저의 마음. 이게 너무 돌이켜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걸 하면서 정말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게 느껴졌고요. 더 사랑의 수고로 그 복음 대상자들 초대하고 그 활력 그룹 안에서, 저희 소그룹이 활력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하나 돼서 이렇게 일어나서 사랑의 수고와 이런 소망의 인내를 갖기 원합니다. 제 이름 4-3지역 임보은 자매입니다. 저는 4-3지역 정영희 자매입니다. 저는 오늘 형제님들의 교통을 들으면서 그 부모의 마음, 그 자녀가 성장하고 이제 자기가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 그 부모 밑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무척 무겁고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지금은 일을 잘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이제 어느 때에 그 부모 밑에서 얘가 머물러 있을 때 그 받는 그 중압감이 너무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형제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도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일 만한 정도가 됐는데 항상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저는 일어나 움직여라, 이 말씀이 오늘은 저를 점유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4-3지역 정소리 자매입니다. 아멘. 저는 추구할 때 이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머뭇거리고 고려하며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행동을 취하십시오. 요즘 복음 절기인데 쉬고 있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서 근처 공원에 가서 형제하고 복음지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고 쑥스러웠지만 제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을 취하고 수고하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4-3지역 김영옥 자매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결점들을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과의 교통 안에 거하면서 얼마 동안 주님을 추구한다면 행동을 취하도록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도 많은 시간대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아니했다. 그리고 주 예수님 정말 머뭇머뭇거렸던 내 자신을 갖다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느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일하고 수고하기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 예수님, 많은 시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주 예수님 자신을 고려하며 나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취하기 원합니다. 아멘. 4-4 지역 이정미 자매입니다. 많이 떨립니다. 저는 집에 믿음 안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교회 생활을 아직 하지 않은 남편과 딸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가족이 사실은 이런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중심 잡고 살고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주변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만큼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못 되고 되게 좀 불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즘 저한테 요즘 부족한 저희지만 가족에게 주님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 걸 느낍니다. 네, 식구들이 저한테 한 번씩 물어요. 이렇게 너무 불쑥불쑥 물으니까 제가 당황할 정도로,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망라에서 어디서 튀어나올 줄 모르는 랜덤으로 막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는 건 또 찾아봐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럴 때 좀 많이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내가 좀 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제가 다 알아서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할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되었고, 그리고 행동을 취하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준비되는 과정 속에 저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행함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4-5 지역의 김동순 자매입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 두시고 이런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주여, 당신을 향하여 우리 존재를 열어드립니다. 주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부르셨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나아가라 했을 때 우리에게도 나아가라 하십니다. 주여, 정말 즉각 반응으로 우리는 일어나 정말 행동으로 취하기 위하여 정말 여기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주여, 정말 교통함으로, 주여, 여전히 교통함에 머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주여, 제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정말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님이 교통하셨던 부분이 저도 굉장히 부딪혔는데요. 31페이지에 보면 이 세상과 이 시대에서 놀라운 것은 없다. 유일하게 놀라운 것은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마노아가 어르신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이름은 놀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놀라움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교통 중에 떠오른 어떤 지체가 있었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접촉을 하다가 내려놓은 지체거든요. 근데 이 지체를 다시 접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건장한.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자매를 잘 목양한다면 그 가정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또 느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행동을 취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가천대 나갔는데 주로 유학생에게 많이 이렇게 한국어 가르쳐 드립니다. 한국어 무료로 가르쳐 드려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나간 가천대 그 활동 중에 제일 많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뭐 받지도 않고 참 젠틀하게 이렇게 인사는 해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정말 아까 자매님 신원하셨지만 저희에게 근데 제 혼자 있었으면은 좀 서글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팀이 함께하고 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몸과 함께 이것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거절은 당할 수 있지만 이 뿌려진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정말 이런 남아있는 열매들로서 영광스러운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을 방문하러 나가려고 할 때 침체된 느낌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침체된 느낌이 있을 때, 약한 느낌이 있을 때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이 주님은 놀라운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만 이 말씀에 아멘하고 갈 때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말할 시간이 없을 때는 복음지를 전해주고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는 대화함으로 주님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습관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저 주위에도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많습니다. 저 자신부터 주님께 조금씩 더 드려져서 정말 주님의 그러한 일꾼으로 실행하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 소그룹도 인원수가 적지만 매번 집회 가운데서 정말 그러한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달콤함을 느끼게 되고 정말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정말 메마름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활력 그룹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따르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네. 아멘. 많은 일을 할 때 주님께 어떠한 느낌을 구하지 않고 할 때가 많은데 유독 복음 전하러 나갈 때는 주님께 나가야 하는지 이런 느낌을 주의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지체들과 이러한 우리가 돌보는 이러한 수고를 할 때 주 예수님 이러한 사랑이 부족할 때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희생하는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만 인내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뭔가 말도 잘해야 할 것 같고 제 안에 뭔가 말씀도 조성으로 된 것도 많아야 할 것 같고 또 어떤 느낌은 뭐 기쁜 느낌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머뭇거릴 때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탄이 주는 느낌을 거절하고
정말 다만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이미 있습니다. 지체들과 함께 정말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보면 일어나 행동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행동을 취하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또 움직이는 것은 우리 어떤 선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일을 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이삭을 준다 줄 때는 믿었습니까?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할 때 그분은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영감을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는 분이고 우리는 지금 선포하고 우리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떤 식으로 전하든 우리는 꼭 주님만 드리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주간의 복음 절기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지역에서는 정말 이렇게 행동을 취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2주간의 이 복음 절기 때 아주 절실하게 기도하고 회복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4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회복돼서 저번 주에 일대지역 전체 집회 때 나오셨습니다. 25년 동안 쉬었던 형제님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축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3명은 김경덕 자매님, 배성태 형제님, 저 셋은 우리가 예배당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양지동을 다니고 또 어디 다녔죠? 목정동을 다니고 또 어제는 수진동을 다녔습니다. 정말 다닐 때 힘이 빠지고 다리가 아프고 너무너무 아파서 침도 맞으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 생각할 때 힘이 솟네, 낙심치 않네. 얻을 자들을 생각할 때 너무 힘이 납니다. 우리가 슬플 때, 주님이 부족할 때 슬프고 주님이 증가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 복음 절개에서 원래는 복음 대한 되게 부담스러워요. 막아서 복음지 전달하는 것도. 근데 왠지 이번에 와서 지체들 다 함께 이렇게 나가는 거 보고 저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나가서 선한 받아도 그 복음지 좀 챙기고 나가고, 그래도 그냥 그거 안 하면, 돌리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이게 찔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지체랑 이렇게 친구 저축하는 것도 시작하고, 이렇게 몸 안에서 행동이 있었을 때 저도 이렇게 빠지면 되게 불안하는 느낌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몸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일어나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결점을 자백하고 자녀들과 교통 안에 거하며 주님을 추구한다면 행동을 취하도록 준비된다는 것이다. 이번 복음절기 훈련을 저는 혼자 안 할 것 같아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날 전날 너무 짓눌려서 근데 이거를 취소는 못하겠어서 하여튼 나갔는데 나와서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제 안에 두려움과 어떤 염려들이 사라지고 정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단순하게 행동을 취하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저는 이러한 복음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는 이쪽 성경을 나눠줄 때 많은 때 거절도 당하고 창피도 당하고,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차근차근 읽어보고 다시 한번 각 줄을 읽어볼 때
우리 주님의 격려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너무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때로 우리가 비방을 받고 또 오해를 받고 또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또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가천대에서 복음지를 나눠줄 때 다른 자매님께서 옆에서 보고 자매님 왜 이렇게 잘해요? 라고 이렇게 하면 쑥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요즘 애들 말로 그냥 뇌를 빼고 하시면 된다. 그냥 하면 된다고 격려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말을 해놓고도 이게 좀 너무 경박하고 너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자매님들의 신원을 들어보니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해나간다. 이것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뇌를 빼고 나의 자아를 빼고 일어나십시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절기가 이제 이번 주까지인데요. 이제 많이 이제 해보시면은 방금 자매님 교통한 것처럼 이제 별로 이렇게 얼굴이 하도 두꺼워져 가지고 별로 느낌이 이제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항상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런 이상을 가지고 딱딱 나눠주기 때문에 항상 기쁩니다. 어제 저하고 이제 김영기 형제님하고 BFK 활동 관련해서 격려차 이제 서울교회 활동하는 데 갔었거든요. 서울대 쪽으로 갔는데 자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관악산 입구역인가? 거기에 이제 테이블 펼쳐놓고 찬송 부르고 이쪽은 등산로 가시는 분, 이쪽은 학생들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같이 저도 나눠주면서 되게 기뻤는데 이제 캠퍼스 한번 가자 해서 서울대 캠퍼스를 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수업반이라 학생이 많지는 않았는데 가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다가 어떤 학생에게 딱 줬거든요. 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이제 딱 가는데 세 발자국 지나가더니 다시 저를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하고 다시 또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얼굴을 두껍게 하고 그냥 항상 그냥 나눠준다. 항상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가방에 우리의 호주머니에는 복음지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일까지 해가지고 그 로마서 라이프 스터디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추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터디 책자가 없으신 분들은 신관 2층에서 보험소원에서 구매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추구하는 라이프 스터디 공동 추구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그 초등학교 5학년인 선우하고 주니아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요. 선우는 화요일 날 그 수술이 잘 됐어요. 잘 돼서 결과는 좋은데 가끔 그 허혈 증상이라고 갑자기 손에 이렇게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뇌에 혈류가 막 공급되다 보면은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 허혈이라는 증상이 많이 나타나면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니아가 고관절 수술이 오늘 1시 정도에 있는데 한 8시간 정도 제가 수술 과정을 잠깐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수술이에요. 그래서 5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그 과정을 잘 통과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두세 분씩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특별히 오늘 수술 받는 주니아, 이 8시간의 긴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임재하십시오. 지키십시오. 네. 집회를 마치겠습니다.